본질상 단일하신 신격 안에 삼위로 계시면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고 영광과 선하심과 복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홀로 자신 안에서 스스로 충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 성령님께서 저에게 나와 들으라 명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피조물에게 유익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능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분임을 저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희로 하여금 성경을 믿어 복종하게 하셨사오니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어진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그 저자이신 진리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증거가 저희에게도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감추어진 진리이나 어떤 이에게는 드러난 계시요 명백하고 선명한 말씀이 오니 저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판단하게 하시옵고 저희는 저희의 의무인 순종에만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영원에서 선택하셨고 또 구원의 성취 방법도 예정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대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 양심을 청결하게 하여 저희가 가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의지를 새롭게 하여 효과적으로 저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오늘 말씀으로 거룩과 선함으로 정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11조와 봉헌물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성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언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언약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규례에 대한 순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믿어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11조나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라기에서의 이 단어는 가시적인 표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적인 표징에는, 상징에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표지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시적 표지를 통해서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가시적인 행위, 이 외식, 형식, 이 상징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나는 주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부자 청년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 자체는 드러난 표지입니다.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이 나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나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표징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생명 언약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순종하면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어버리면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이것을 빼어버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저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따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규례, 그 생명 언약이 빼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나무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 말하는 11조라는 것, 봉헌물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실체라고도 하고 표징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징된 것, 진의, 이 실체를 빼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11조를 했다, 봉헌물을 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렇게 거기서 그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생명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거기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왜 봉헌물과 11조를 하라고 했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2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뭐합니까? 그것이 성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의를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로서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전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없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는 것,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흉내낸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중세시대에 나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 같은 이 탁발 수도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와 같이 섬기라고 했더니 원숭이처럼 교인들의 발만 씻겨주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표징된 것에 관한 그 진의, 그 표징된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문자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 어떤 의식에 관한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 오늘도 주일 지켰어. 교회 가서 예배한 것을, 참석한 것을 가지고 주일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징입니다. 그저 상징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찾아 지켜야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이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세례가 있어. 성찬도 우리는 행했어.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찬을 행하는지,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이것이 지켜져야 성찬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제거해 버리면 그것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어. 사소한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을 했지만은, 성경에서 그 말은 살인했지만 나는 겨우 안식일 한두 번 안 지킨 것도 애는 없어.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 우위에 있다, 누가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크게 짓고 작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주일 한두 번 빼먹은 것,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은 주일을 안 지킨 것보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난 양심적으로 살았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지, 상징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져볼까요? 정말 표지만 가지고도 이야기해 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어떤 것이 더 중한 범죄입니까? 살인, 도둑질 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더 중한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여긴 것, 이것이 살인하는 것, 사기치는 것보다 더 엄한 중한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버리고 가식인 것, 문자적인 것, 상징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더 중요한지 그런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진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 구조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리문답서를 보면은 먼저 나오는 것이 성례가 먼저 나옵니다. 성례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고, 율법을 말하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율법을 말하기 전에 성례를 먼저 말하고 바로 이어서 십계명을 말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십계명도 모르고 기도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표징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중보자입니다. 왜 표징이 중보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표징을 대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고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11조 봉헌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만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안 했는데 11조와 봉헌물도 함께 안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서 11조를 안 했다, 온전한 11조 안 했다, 온전한 봉헌물을 안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은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그 11조만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안 지켜도, 그 하나를 범하면 다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표징만 가지고, 이 상징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표징만 붙들고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인지 개념도 없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우상숭배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개혁교회는 좀 낫습니까? 천만에요. 개혁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사실 율법 폐기론자들이고 구원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못한 자들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한탄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은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교만하여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전혀 없습니다. 표징조차 없습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짝하면서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합니다. 영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겨우 형식적인 한두 가지 일을 하면서 자신은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만두고라도 경건의 모양도 버렸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개혁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종교의 표징과 외적 표징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외적 표징도 버렸고 내적 표징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아니, 내적 표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겨우 성전의 뜰만 박고서 어떤 형식적인 외식적인 가식인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함도 없습니다. 언제든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쉽게 교회를 또 옮겨가기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됨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구별됨이 없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 만연합니다. 중생의 씻음, 디도서 3장 5절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다시 말하면 칭의,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이것은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룩한 견인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성도란 말은 구별됨이란 말인데 성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참된 신자다, 개혁교회에 다닌다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주고요, 그런데도 성찬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적인 표징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시적인 세례, 성찬을 하면 믿음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아닙니다. 가시적인 표징에서 믿음을 돕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 표징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성례 집행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형식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서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표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징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11제도 마찬가지고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세례받았다, 성찬받았다, 예배 참석했다, 11조했다, 직분이 무엇이다, 이런 가시적인 상징만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 그것을 알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율법적인 것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적이고 자유로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냐고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방법론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명하신 것뿐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불립니다. 방법은 달라도 그 표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표지들은 제사, 의식, 절기, 언약과 규례와 같은 것으로, 할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세례와 성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절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의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세례와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의식과 규례를 주셔서 씨를 뿌릴 때에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밭을 갈 때에도 나귀와 소를 함께 쟁기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물고기는 비닐이 있는 것만 먹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짜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섞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짐승이 주는 것,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것, 살아있는 짐승이 주는 것이고, 죽은 고기, 짐승이 주는 고기와 함께 먹질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적으로 그것만 행한다고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을 하도록 하신 그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희생제물이 상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에 합당한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 헌금,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시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방법론에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신앙 고백도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동일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그 찬송과 가사에 착 달라붙어서 자신의 마음의 고백과 함께 찬송되어야 하고, 신앙 고백이 헌금도 기도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의 고백이나 지금 예배 형식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갖는 고백이나 그 진실함이나 그 간절함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 아닙니다. 내가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교리 공부한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인용해서 설교한다고 그것이 성경적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가시적 표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서 봉헌물에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서 하나하나에 연합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동시에 나 개인의 고백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 이게 교회라는 개념이고 예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기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의 표징을 어디서 얻느냐 하면 가시적인 표징, 이 문자에서만 얻습니다. 내가 예배 참석했다, 내가 봉사했다, 교리 공부했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 여기서 확신과 신앙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러이러한 가시적인 표징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이 의식과 표징에서 표징된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물로 씻겼다는 의미입니다. 물로 씻겼다는 의미는 죄들의 용서,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속을 증명하듯이 거룩함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면은 성찬은 참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왜 사람을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성찬을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삶에서 거룩과 부정을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과 함께 있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도 부정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가족 전체가 걸렸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부정을 거룩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례는 죄들의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의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이 거룩의 연합이 없이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영원한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순종을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소산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할 경우에 두 가지 것을 금해 주시겠다. 그리고 한 가지 것을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의 목적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죄를 억누르는 기능,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언약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떼를 사용하여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방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풀은 열매, 풀, 곡식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메뚜기 떼는 지면을 덮을 정도였고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10가지 재앙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곤 합니다. 메뚜기는 먹다, 삼키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능동태 분사형으로서 문자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메뚜기라는 이 단어는 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해충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달팽이, 진딧물, 포도 진드기 이런 모든 해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식물과 곡물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를 금하여라고 말씀할 때 이 금하여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꾸짖는 것,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인격적인 메뚜기를 대상으로, 해충을 대상으로 이 본문이 금하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충을 꾸짖는다는 것에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이시는 말씀이
해충을 금하여 라는 이 단어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저주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를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바로 오늘 말라기의 이 본문이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어서 그들의 소산을 먹어치우게 하는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가식인 메뚜기를 통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떼가 와서 해충들이 와서 나무 열매와 채소 풀을 다 먹어치울 때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또 율법의 기능에는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율법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해충의 피해가 없어도 열매가 다 있기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면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나무가 아니라 정확히 포도나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이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성립된 것이 그리스도와의 정혼한 신부로서 혼인의 그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신부는 순결을 지키겠다는 그 증거로서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첫 번째 농사를 노아가 지었을 때 그가 지은 농사도 포도나무 농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을 청탐했을 때 그 파견되었던 그들이 가지고 온 것도 포도송이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도 포도와 관련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 유다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눈이 포도주로 인해서 붉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귀를 탄다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부자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고 왕이 타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왕으로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를 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귀가 그렇게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상징하는 것이 생명과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이 평화를 포도나무에 메었다. 생명과 평화와 풍요가 함께 주어진다는 말씀이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왕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왕이 아닙니다. 번성하고 풍성하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의복을 포도즙에 빤다는, 빨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생명과 풍요와 흠뻑 적시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눈이 포도주에서 붉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포도주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잔치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요 삶을 기쁘게 하는 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포도주로 붉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왕이 베푸는 잔치에 누리는 그 기쁨, 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주셨던 이 야곱의 축복은 풍요와 번영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성육신으로 인해서 모든 성들이 누리게 될 이 생명에 관한 말씀, 풍요에 관한 말씀, 평강의 왕에 대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표징된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 온전한 봉헌물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생명과 풍요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11조가 표징된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11조와 근체와 박하의 11조를 하면서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는 말씀처럼 11조가 상징하는 것은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정의와 긍휼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명시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시고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11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비사역과 희생사역입니다. 구속사역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11조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연합되어서 표징으로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게 됩니다는 말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그것을 드린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자비사역과 긍휼사역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 그리스도의 자비사역과 희생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생명과 기쁨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행위를 받은 사람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저 마시면 되는 것 아닙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표징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풍성한 열매의 삶이, 그러니까 자비사역과 구속의 사역이 증거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성찬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가 어찌하여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유산하다, 낙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곡식이나 과일 등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척하면서 보이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는 말이며 열매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신자인 척하지만 참된 회개의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과 마음이 의식인 표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표징 없이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봉헌물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의식에만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엄청난 세심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아버지됨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호하신다는 최고의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수로부터 막고자 양의 문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문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양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라는 표현은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 최고의 표현 가운데 하나는 파수꾼처럼 지키는 포도원직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포도원 지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은 남자가 40세였고 여자는 출산하다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평균 수명이 30세였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파종을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야, 얼마나 지나야 극상품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냐면 7년에서 8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평균 수명 남자의 40세, 그 6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긴 시간을 포도나무를 재배하는데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라 다른 나무를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물이 없어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가뭄을 잘 견뎌냈고 뜨거운 태양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경사진 곳에서나 골짜기 언덕에도 심을 수 있는 과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포도나무가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여기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을 배웁니다. 포도나무와
재배되는 그 동안에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평성대가 되어야만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시대를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니 다른 각도에서 진수라는 문장입니다.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지금까지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씀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땅이 편안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말이 있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평안의 시대를 묘사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일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십시오.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각기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낫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습이라는 단어는 쟁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낫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낫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자르는 전지 가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진짜 포도나무 아래 앉아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번영과 생명과 기쁨을 각자가 모두가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극진한 사랑으로 완전한 포도나무를 만들고 살피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극진한 극상의 포도나무, 이 포도 열매를 히브리어로 소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렉이라는 단어는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의 출신이 소렉 골짜기 출신입니다. 나시린은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평생 하지 말아야 할 것,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극상품의 포도가 나는 소렉 골짜기 여인을 삼손이 사랑합니다. 결국 삼손은 큰 힘을 잃고 죄와 비참함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꽃으로 구별된 이 사람이 말입니다. 세례는 출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존하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바는 성화와 견인의 의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격은 세례, 즉 칭의,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내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성찬, 즉 거룩한 삶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출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측면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송화라는 개념이고 견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입니다. 세례는 출생이라서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성화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해서 구속자와 관련시키는 것이고, 성찬은 성령 하나님의 성화사역이기 때문에 성화자와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용서와 관련되는 것이고, 성찬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만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에 힘을 얻고 죄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영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태어날부터 나신이로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지속적으로 길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서 생명을 상징하고 기쁨과 번영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먹고 마셔서 무엇하게 해요? 그럼 믿음이 강화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견인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의 의미고 기쁨과 생명의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서 이 동일한 표징된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음식을 먹었고, 동일한 고백을 했고,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주를 섬겼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의 제사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고백은 동일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여러 규례였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고백은 표징된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복을 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다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번영이 나의 신앙의 대변이다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시적인 상징을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불가시적인 것을 얻었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의식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우리는 우상숭배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실체와 분리되어서 안 됩니다. 분리되어 버리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분리된 예배를 하고 있다면, 분리된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봉사와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들처럼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꼭 의식이 필요해? 의식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 상징일 뿐이야 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삼아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만 행하고 거룩에 대한 순종을 분리해 제거낸다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 삶의 변화 없이 의식만 행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소리나는 꽹과리입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이런 표징된 것이 없이 표징인 의식만 가지고 의식을 한다 안 한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회복된 사실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 복된 존재라는 칭송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복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올곧다라는 평탄하다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복되다라는 단어만 봐도 포도나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 된다, 복되다라는 말, 포도나무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삶의 정황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거의 거주하지 않는 그런 땅이고 황량한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런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요?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는 외형이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이 충만한 기쁨으로 생명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는 물론 황량했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수확이 많아지는 땅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포괄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식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역경만 아니라 번역에도 감사합니다. 역경에서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겸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번영에서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들을 경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 속에서 감사한다는 말은 번영 자체를 감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영 때문에 교만으로 치우치긴 우리의 쉬운 마음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식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면 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모르는 불행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번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도 우리의 교종을 위한 것이지, 다시 말하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매를 맞는다고 처벌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물질의 번영이 하나님의 복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가시적인 번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적 번영을 주시는 이유는 하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번영은 땅의 번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관련 짓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신앙과 연결되어서 만사의 제1원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버지라는 신앙이 있어야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결 규례를 주신 이유는 순종을 통해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로 살아가서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성찬은 세례와 다르게 세례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성찬은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찬은 죄를 굴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받은 떡과 잔을 생명의 떡, 생명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참된 회개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내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생명의 떡을 가시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도구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떡을 먹었다, 잔을 마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의미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먹고 마셨다고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표준된 것이 없다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직장에서는 삶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다니는 것은 외식주의입니다. 성례는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약속,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것이지, 그것을 먹었다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순종을 조건으로 삼은 것처럼 세례는 순종을 필연적으로 낳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은 성찬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언약들은 표징된 것을 찾아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를 너의 몸에서 나타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반복적으로 매번 먹어야 합니다. 죄와 싸움에서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어려운 일들을 힘들게 하시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드시지? 이것이 표징입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표징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징만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표징된 것,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주셨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왜 이렇게 곡식에 해충이 해를 받고 가뭄이 지속되지? 왜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만 하려고 표징만 가지고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거해내야 하는데 문자만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징적으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은 것, 온전한 보험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도록 질서를 자기중심적으로 다 재배치한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생각도 열정도 가식이 먹을 거 입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짜버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되돌려는 것을 중생이다,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을 제거하면서 세례 시에 받은 세례의 의미가 이신칭이기 때문에 이신칭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진보인 성도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하기 전에 이 거룩한 삶의 진보가 나타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너의 땅이 아름답다는 이 말씀은 가시적으로 무엇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아름답다는 말씀의 의미며 하나님의 선택하여 거룩하도록 구별된 그 나라 그 거룩한 백성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로서 구별됨과 거룩함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선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감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 이것은 말라기 5번째 예언의 최종적 결론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표징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표징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표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그 표징에만 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 표징에 나타난 고백, 의식과 일치된 삶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선택된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이며 귀결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표징, 의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표징된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지도 아니하시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신 성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영원에서 예비하신 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를 저희 심정에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저희 양심에 하나님의 표징과 함께 표징된 것이
그 진리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종의 의를 주시어서 거룩과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받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고 순종하는 의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된 자들은 성령께서 새로 지어주신 마음과 영에 소유하게 되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안에 있는 죄를 점차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에서는 더한 열정을 내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오니 저희는 어떤지 살피게 하시옵고 중생된 자들이 행하는 이 거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임을 알아서 말로가 아니라 삶과 실천과 묵상의 삶을 살아 성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징과 함께 표징된 것을 찾게 하시어 죄지기와 은혜의 소생을 위해서 세례를 명하시고 영적 양분과 성전에 이르도록 연합과 교제를 확고하게 하신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